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하버드의 MBA 과정, 이 MBA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경영학 석사 과정인데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코스웍입니다. 이 MBA 과정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버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 약 16%는 내가 이 학교에 공부하러 온 목적이 무엇이고 졸업하고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고, 그 중에 3%는 내가 졸업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4%의 학생들은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모든 이제 이 내 삶의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이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까라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10년 후에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 이 학교를 왜 공부하러 왔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 16%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졸업하고 설정하겠다고 하는 84%의 사람들보다 약 2배 이상의 경영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중에 3% 뭘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약 10배 이상의 경영 실적을 나타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하버드의 MBA 과정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계획을 가지고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알려지는 줄리어드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줄리어드의 졸업반 때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이 졸업시험을 치르려고 잘 준비해서 이제 피아노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시험 감독관으로 오신 노 교수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제가 책장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독관이요 또 학교에서 존경받는 노 교수가 이 학생 자기같이 젊은 사람의 책장을 넘겨주겠다니 깜짝 놀란. 그러나 뭐 시험장이고 지금 시험을 치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노 교수가 딱 그 챕터에 맞춰서 정확하게 책장을 넘겨줍니다. 그러더니 3분의 2쯤 갔는데 이 교수가 책장을 넘기지 않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멈추고 책장을 넘기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노 교수가 딱 그러더래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 연주자는 연주할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뒷장에 한두 줄 정도는 미리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노 교수가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연주자는 그때 이 노 교수의 말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는 그렇게 미리미리 다음 것들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 피아노 앞에 앉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책에서 읽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 깜짝 놀란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8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일주일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께서 일주일쯤 후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인데 무슨 일이 있은지 일주일일까? 왜 여기 엿새 후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이 엿새 후 또는 8일 후 이 날짜를 여기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선생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데 그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는 처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처음 말씀하신 일주일 후 이 말이에요. 여기 엿새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높은 산에 가셨다.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높은 산은 헐몬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헐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약 해발 2850m 정도 되어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라면 예수님은 늘 주변의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높은 헐몬산까지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가신 것에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7장 22,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또 똑같이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자,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색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올라가시기 전에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고 올라갔다 내려오셔서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도 무슨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먼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맑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다? 철야하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도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날이 밝으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려고 해.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5, 4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뭐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다시 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기도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는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생활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헐몬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2020년이 시작되어서 아직 1월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음력으로 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먼저 뭐하고? 대답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이 5명이 있었어요.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2명,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 중에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닌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우리 셋은 정말 고등학교 학생 때, 고3 때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4시에 초종을 치고 4시 반에 재종을 치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적은 교회라 우리 종치는 그 집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이 치는데 우리 3사람이 나가서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친구가 이제 이 종을 치는 거예요. 4시에 이제 초종을 치고 4시 반에 기도하다가 4시 반에 나와서 재종을 치고, 그런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한 친구, 남자인 그 친구는 익산 고현교회의 장로님이 돼서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그중에 여학생이 하나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익산에서 서울교대를 합격했어요. 이 서울교대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교대를 합격해가지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홍릉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3년, 미국 가 있는 4년, 요 7년을 빼고는 새벽 기도회를 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를 이만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새벽 기도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참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기도하러 가셨으면 혼자 가면 되는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가자 그래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딸이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시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요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물론 그 부모도 따라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살려요. 그래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참 그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7, 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 있어라.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면서 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제자들이 누구였다? 요 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자기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려고 가셨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여기 변화산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도 언제나 기도하는 게 먼저였어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셨거든요. 두 번째,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어디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세 제자들 앞에서.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올라가실 때 모습이 아니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색으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야. 이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하는지도 몰랐다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다시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우리 여기서 합시다.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느냐? 그들에게 천국이 이렇게 존재한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변형된 것 같이 너희가 죽은 줄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려고는 믿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지식인이나 된 것처럼,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딱 폼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야. 왜? 그런 천국도 안 가려면 교회에 왜 나와? 그냥 적당히 아무데나 다니면서 믿다가 가면 되지. 꼭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뭐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뭐라고? 이 세 제자에게 봐라, 천국의 내 모습이 이렇고 천국에 너희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살아있고 천국이 이렇게 존재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이걸 가르치시려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의 요구를 안 들어주셨을까? 우리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딱 변형이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이 이래요. 말하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구름이 밀려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 구름이 딱 덮는 거야, 모두를. 그러니까 갑자기 밀려온 구름 때문에 이 세 제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놀래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구름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밀려왔더니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딱 엎드리는데 구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예수님만 서 계시는데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이 헐몬산에 뭐 할 때? 올라오실 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산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뭐 합시다? 삽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서 예수님은 뭐 해야 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구속사역을 하셔야 되니, 이 인류 구속사역을 해야 되는 분이 거기 변화산 꼭대기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도 내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있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처나 직장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 베드로처럼 그 꼭대기 그냥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도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회사나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맡겨진 사명도 다 뭐 해야 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사람이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데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회사에서 퇴근하고 올 시간 맞춰가지고 저녁 때쯤 해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니까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맞이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벽난로 앞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가니까 의자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같이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해.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불집게를 딱 들으시더니 그 벽난로에서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덩이를 하나 딱 들어가지고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타던 불덩이가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꺼져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성도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잘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나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크게 해요. 저 사람이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없이 나 혼자 잘났고 아무리 똑똑해봤자 별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좀 부딪히고 뭔가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또 틀어져서 싸울 때도 있고 서로가 손가락질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 내가 믿음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없으면 내 신앙도 별거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 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